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가운데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병중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눈이 침침하고 귀가 안 들리고 아버지여, 호흡이 답답하고 허리가 묵직하고 손목 발목 뼈 마디마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이시사 외양간에 서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시고 자라나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다, 옛날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 옛 신앙, 옛 마음만 자랄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날마다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갑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자라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거짓된 것과 참으로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을 물리쳐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로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날마다 예수의 향기 바라보고 예수님 손목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영적 싸움의 빌미를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연약한 부분들, 주님의 향기,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참으로 울분과 짜증과 연약함, 우울과 좌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이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자녀들을 낙담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비점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옵니다. 주여, 곡식을 추수하는, 열매를 추수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하신 주님, 주여,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또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소망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여, 은총의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새 찬송가는 492장. 새 찬송가는 492장, 우리 찬송가는 544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 밤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하으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험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 광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 광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아멘. 주여, 빛나며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부족하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영광의 그 빛난 면류관을 받아쓰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 낙심하기 쉽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이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고요, 질병 가운데 있고요, 답답한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고 참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세상에 돈 있고 능력 있는 아빠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까? 아버지,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 자녀 손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보배를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인데 의심구름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질병과 답답함과 참 연약한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다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새빗장을 꺾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자녀 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자녀 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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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우리 찬송가는 457장, 새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아멘. 네. 457장입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조연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로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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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아멘. 예. 늙음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믿음이 자라남을 자랑하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에 어떤 여자 선교사님, 전도자인데 85세인데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선포하더라고요.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85세. 아이고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믿었지, 내가 옛날에 이런 기도 응답 받았지, 아버지 전의 사실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전의 사실에 기초에서 더욱더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루침 막대 3년 울고 먹는다겠는데 우리가 참으로 옛날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생명 주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압니다. 참으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주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주의 은총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저주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언대로 저주를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예언대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생수의 강물 가운데,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의 빛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력과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깨어서 기다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을 보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아빠 엄마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즐거워하시는 주의 참으로 정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한 장 더 할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186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하오 주의 복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함께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5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보에 있지만 주보 글씨 작죠? 그러면은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화면에도 있고요.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아직 못 찾으신 분은 화면 텔레비전을 보시고. 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남유다 다윗의 가문에 왕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그 왕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 왕들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참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다시 심판해 주러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의 다윗 왕조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하나님, 참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그것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땅에서도 그 다윗 때문에 그 왕들을 기억해 주시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인가요? 네,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586년인가요?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 BC 기원전 그때까지 좀 더 오래 왕조는 유지되었지만 결국은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좀 굳어 있는 것 같고 밋밋한 것 같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죄의 참으로 죄악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감동합니다. 예수님 가시미 혈류관 그냥 막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넘치죠. 채찍을 맞았을 때 살점이 다 뜯겨나가죠. 예? 창자국, 못자국, 저주를 당하시고 다 발가벗김 당하시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걸 알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전에 한번 고아원 사역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아원들 가서 그 사람들 위로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고아들을 담당했던 그 선생님이 우리 애들을 좀 데리고 쫙 설옥도나 나병 환자처럼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고아원들 다 애들을 모아서 그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받으면서 애들이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어느 순간 감사가 없더래요. 고마운 줄 모르더래요. 네. 더 정말 살점 문드러지고 손가락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발가락이 없어요. 신발 안에서 따로 놀고 있는 발가락. 고통을 못 느끼는 그 나병 환자촌에 있는 온통 얼굴이 외계인 얼굴인지 사람 얼굴인지 모를 정도로 문드러지고 그 썩어 문드러지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 믿고 감사하고 그 환경 그 사람들 보면서
이 고아들에게 진짜 감사가 회복되고 이런 이 고마움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담당하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수십 년 예수 믿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죠? 예. 교회 안에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 알잖아요. 교회가 팔려나가요. 사람도 없고 유지도 안 되고 술집으로 변합니다. 좀 멋있게 변하면 도서관으로 변하고 멋있게 변하면 카페로 변하고 그런데도 딱 그 교회의 그 장식은 살아있어요. 교회 모였을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술집이 음란한 춤을 추고 술에 취해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질그릇 같으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향기가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 썩은 내만 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뿜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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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는데 그냥 그 옆방에서 계속 그냥 막 주야 하면서 그냥 쿵쿵 하더래. 뭔 소린가 했더니 이분이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귀하게 쓰임 받게 되고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주의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까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게 될 때 되니까 아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귀한 주의 사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40일 금식 기도를 또 하시는. 근데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배고프고 아프고 그냥 고통스럽고 하니까 고통 이기려고 머리로 그냥 벽을 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냥 쿵쿵 한 거예요. 주여 쿵. 아이고 주여 내가 무엇이가 한데 쿵. 예? 근데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젊을 때 장가간 이야기. 예? 근데 결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금식 기도 간다고 하니까 그 신부인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왜 금식하여? 내 결혼하는데 왜 결혼 앞두고 왜 금식 40일이나 금식 기도 하냐고? 예? 나 과부 만들 일이 있냐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신 분이 아이고 내가 저렇게 봐도 난 참 허물덩어리고 더러운 내 자신이 참으로 좀 정결한 마음으로 신랑답게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신부가 됐다고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금식 기도 하지 말라고 나 가부 만들 일인데고 아이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나도 남자고 신랑으로 결혼까지 했는데 내가 그런 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아이고야 세상에. 참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덩어리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시야로 사랑합니까? 우리 가족들을 성도를 하나님의 시야로 사랑합니까? 우리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게으릅니다. 교만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이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또 재밌는 것을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이 다른 전쟁을 할 때라든지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 나아갈까요? 전쟁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내가 저들을 너에게 붙였다. 그럼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 나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 전쟁 승리한다. 나아가라. 붙이심이라는 성경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인 받은 거예요. 아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야, 이거 어떻게 작전하냐면은 너희 뽕나무 밭 뒤에 숨었다가 또는 뭐 너희 젖들이 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짜는 하나님이 그 계획까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정적의 작전 계획까지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딱 어느 날 다시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장막을 보니까 초라해 보여요. 실제로 초라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장막은 참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장막도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보면 가죽으로 뒤집어 써졌거든요. 고운 모양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비단 것도 아니고 금으로 치장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는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짓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나는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여호와의 장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네요. 딱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참 하나님을 위한 귀한 마음이네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냥 나단을 다그치는 거야. 야야야 빨리 다윗한테 가가지고 내가 언제 내가 집 지어달라고 하든 아니다. 말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다윗이 전쟁을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 나아갈까요? 하나님 승리하겠습니까? 근데 집을 지을 때는 다윗 마음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만 먹었는데 나단이 그렇게 하세요. 귀한 마음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지 마. 하나님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순서가 하나님 저는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네요.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도 좋겠습니까? 이게 순서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고 내 집은 백향목 궁궐인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이네. 내가 짓고 싶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아이고 좋은 마음이네요. 주님을 위한 귀한 마음이네. 하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냥 다그치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너 빨리 다윗한테 가가지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하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감동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하든 그러나 네가 참 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고요? 네. 그러나 이 부분도 해석이 좀 필요해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 이제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집 지을 설계도를 다윗한테 다 알려줘. 다윗한테 알려줘요. 성전 지을 재료도 있잖아요.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다 그냥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다 뺏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올려 바친다고 올려드려요. 엄청난 재물을 어떤 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막 금만 수백 톤이에요. 금만.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설계도도 다윗한테 주셨어요. 재물도 다윗과 백성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저쪽 멀리서 이미 지어가지고 옮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루살렘 속에서 똑딱똑딱 하는 망치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예요. 이미 다 나름대로 다 짜 맞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옮기기만 하면 돼. 그 정도로. 그렇게 공교하게 정교하게
하나님이 설계도도 제물도 재료도 다 다윗을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적용할 때 뭐라 그러죠? 너 피 흘렸으니까 너 성전 못 지어. 못 지으면 설계도도 주지 말아야지. 못 지으면은 그 재료 만들 마음도 주지 말아야 되고 재료를 바칠 수도 없어야죠. 그러나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요. 설계도 줬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요. 다윗이 그 성전의 모형도를 다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한테 다 설명을 해줘요. 야, 이게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설계도를 주셨네. 그래서 내가 모형을 만들었으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다윗한테 알려줘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성막도 불타고 성전도 불탈 거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불타지 않을 거, 영원할 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 기쁨, 만왕의 주, 참된 왕이신 예수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그래서 신명기 29장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요. 자기들을 종살이시켰던 그들의 수레가 물에 빠져 죽고요. 나라가 멸망해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9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시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기도 응답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아멘. 육의 귀도 열려야 되겠고 육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면 아멘. 하나님 왕이시군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돈도 없고 용돈도 별로 못 주고 아직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듣는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열받죠? 그죠? 이거 더 충격적인 거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다음에 또 나눌 건데 제가 미리 공개할까요? 성경 보면서 다윗이 쫓겨가다가 10명의 후궁을 성에 남겨놓고 갔어요. 10명의 후궁을. 뭐 후궁이 성을 얼마나 지키겠어요? 뭔 힘이 있다고?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교하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배신을 때렸어요. 맨발로 머리 풀어 헤치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또 시므이는 자기를 저주하죠. 돌 던지죠. 그러면서도 다윗의 마음이 야, 다윗의 군진 장군들은 저거 죽여버릴까요? 예? 건너가서 죽여버릴까요? 저 개만도 못한 놈이 저주한다고 하면 그거 다 하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저주를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 마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왜 후궁 10명을 성에 남겨놨을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왜냐하면은 지금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데려갔으면 어쩔까 했는데 성경 보니까 이런 말 구절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전쟁 중에 자기의 충성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맹렬한 전쟁 가운데 그냥 죽여라 하고.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 간음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적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반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내가 일합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생명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평안하다 할 때에, 등 따뜻하다 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밤에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 불빛 가운데 얼마나 예쁘게, 다윗 궁궐에서 보니까 예쁘게 보이겠어요? 예? 그 여인을 취합니다. 다른 남자가 있는, 자기를 위해서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는 은밀히 그렇게 간음을 하고 너는 은밀히 이렇게 살인을 했지만 나는 타인이 백주의 너의 아내를 범하리라. 이 구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또 충격이에요. 우리는 내 자식 하는데요. 자식도 타인이에요. 타인. 네 자식 압살롬이, 네 자식 중에 하나가, 그잖아요. 그 꾀를 내거든요. 하나님 저 앞에서 다윗 왕이지만 압살롬 반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백성들이 압살롬 왕의 이제 왕처럼 반역한 것을 이제 인정하겠습니까? 하면은 다윗이 가장 미워하는 일을 하십시오. 성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다윗의 10명의 그 후궁들, 첩들을 그 아들이 범한 거예요. 강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울부짖고 울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도망자하는 장면들이 막 보일 거 아니에요. 막 때리고 잡고 강간하고 있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있는. 누구의 아내들이에요? 누구의 첩이에요? 다윗의 첩들이에요. 그것도 아들인데 다윗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꾀를 따라서. 근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이 예언한 것이 미리 있더라고요. 너는 은밀히 그 죄를 범했지. 너는 은밀히 간음하고 살인했지. 이것이 사단에게 빌미를 넘긴 거야. 네가 지금 회개했으니까 용서하겠지만 이거 영적 전쟁 속에서 너 그러나 그 벌을 받는다.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백주 대낮에 타인이 네 아내들을 범한다. 이것을 하나님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후궁들을 어리석게 넘겨놨지만 그 어리석음이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거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타인이라고. 타인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에요. 우리는 내 자식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자식도 타인이 됩니다. 사단의 앞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도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종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아멘. 우리 아시잖아요. 욥기에 보게 되면은 참 순전한 자다.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사단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오니까, 야, 너 세상 잘 돌아봤지? 어떻든? 너 욥 봤어? 이와 같은 순전한 자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많이 낳고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 하죠. 그래? 한번 쳐봐.
재물도 쳐봐. 자식도 쳐봐. 그 몸도 쳐봐.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마.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용사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손으로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식들을 자랑한다니까요. 욥과 같이 순전한 자를 보았느냐. 근데 그 욥도요, 자식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재물이 다 강탈당합니다. 마누라는요, 욥이 그냥 워낙 그냥 몸에 그냥 거름덩어리 그냥 가려움이 있으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어요. 근데 욥이 원망을 안 하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에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고 욥도 그 아내도 남편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욥이 원망을 안 해. 그런데 그 원망을 안 하면서도 욥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욥이 어느 순간 어리석은 말들을 해나가요. 아이고 하면서 한탄 속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있었냐? 뭐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품 속에서 네가 그걸 깨달았느냐? 보았느냐? 하면서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신 거예요. 그때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뵙니다. 나의 어리석은 말들을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 순전한 자라고 하지만 재물 뺏기고 자식 뺏기고 마누라 도망가고 온몸에 그냥 질병 있고 막 가려움과 거름이 있고 막 기왓장으로 긁어 나갈 때에 어리석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책망. 아멘. 아멘. 시편 122편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았다고 했잖아요. 6절에 있더라고요. 시편 122편 6절.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악랄하다겠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악랄하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성이 전쟁 가운데 지금 휩싸여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요? 신랑 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했고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기적을 맛보아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뭐라겠죠?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겠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엇이 간데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집안이 무엇이 간데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말죄인데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이어져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집안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것도 없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요. 은총 가운데도 감사하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겠죠? 주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도 아이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능력을 받습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셨네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5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도 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야 모든 것이 잘 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합력하여 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받는다. 겸하여 받는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이고 내가 무엇이 가운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귀한 고난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남들은 이해 못해요. 아이고 왜 내가 이렇게 일찍 우리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가난한가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우리 자식들이 아직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앞도 잘 안 열리고 아플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무엇이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고난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요. 감사할 마음도 주시고요. 감당할 힘도 주셨네요. 아이고 내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고난 이 귀한 고난도 주셨어. 이런 마음이 열린 합당한 자로 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네요. 아멘.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도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진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더라. 뭔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면 합당한 자로 주신 것을 합당치 않은 자로 네가 믿음 없이 말한다? 그 복이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복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우리가 내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 이 귀한 고난도 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위해서 네가 이 고난도 이겨내면서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너를 믿기 때문에 이 고난도 너한테 준 거야. 아이고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복이 되는 것을. 아멘. 고난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가운데 은총도 감사합니다. 감사해버리면 사단이 건들 것이 없어. 찌를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가운데 이 은총을 주셨네요. 푹 고난이 있는데도 아이고 주여 내가 무엇이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네요. 아프기도 하고 자식이 아프기도 하고 아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가난도 있고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도 받고 주여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다겠네요. 내가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믿음을 주셨네요.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사단이 돌고 돌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찔러보기도 하고요.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열받기도 했는데 도대체 안 넘어가네 저것이. 내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네요.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예수 사람이네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사람이네요. 사단이 손들어버려요. 아이고 하나님 보실 때 봤냐? 내 사람이야. 내가 피값으로 산 내 사람이야.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허물덩어리이고 죄덩어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가정이 무엇이 간데, 우리 교회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고난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질병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은총도 감사, 고난도 감사해버리면은 사단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자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진 자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혈의 강물 가운데 잠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믿음이 자라난다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잘 믿었네,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가운데 주여 고난도 감사, 은총도 감사, 소망 가운데 주의 이름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소망의 문이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이 고백 속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임하면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 이 세상에서도 금세의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주의 의의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544장 새 찬송가는 492장. 항상 찬송 부르다가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 광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아멘. 네. 함께 우리 김필남 권사님을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음식도 잘 못 넘기시고 피 투석하신답니다. 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 생명 붙잡아 주십시오. 심령 천국 임하게 해 주시고 담대함을 더 회복해 주셔서 그 가족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김필남 권사님의 그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사모합니다. 아멘. 예, 다음 주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예배 후에 가시면서 한 분씩 저 뒤에 치킨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교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용사들처럼 믿음에서 믿음을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사입니다. 영적 싸움의 용사입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전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은총에서도 감사, 질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부림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